요즘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보면요, 참 재밌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 놀 때에 동네에서 술래잡기 하고 제기차기 하고 비석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뭐 그런 거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냥 돌멩이가 장난감이고 흙이 놀이 도구였는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장난감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장난감 중에 공룡을 좋아합니다. 공룡을 좋아하는데 얼마나 공룡을 좋아하는지 아직 한글을 모르는데 공룡 모습만 봐도 이름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룡 퍼즐이라는 것을 가지고 놀아요. 공룡 퍼즐, 이 아들이 상당히 소중히 여기는 장난감 중에 하나인데, 3살배기 막내가 오빠가 이렇게 퍼즐을 막 이렇게 맞추고 있으면 이렇게 쓱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 맞춰놓은 거 막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때로는 퍼즐을 맞추고 있으면 갑자기 와서 그 한 조각을 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거를, 이 퍼즐 조각을 집안 구석구석에다 숨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소중히 여기는 그 퍼즐이 하나 없어질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게 우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져라고 울고 너무나 속상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퍼즐이라는 것이 사실 작은 조각이지만 이거 하나가 없으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멋진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작은 것에 너무나 소홀히 여기진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히 드려야 할 작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레이트 디자인을 하시고, 그 다음 거대한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류가 누굽니까? 처음 나오는 사람, 아담과 하와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까지 여러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 말고는 성경이 그들의 인생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12장에 와서 갑자기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조상이 누구요? 라고 물으면요, 그 사람들은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조상이 누구요? 라고 말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한 에녹도 아니고, 그리고 홍수로 모든 사람이 쓸어버림을 당할 때 살아남은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한 사람을 부르고 가정을 또 세우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개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개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오늘 말씀처럼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9절입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죠?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 그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 뭐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뜻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라는 뜻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것에 눌려서 두려워 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분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 우러나오는 그 존경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데, 즉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신의 경험도 아니고 자신의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결정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거죠.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우강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24 성경 통독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24일 동안 그 표의 일정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 읽으면 24일 만에 신약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4일 동안 신약 성경 일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나눠 드리면서 한편으로 솔직한 말씀으로는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나눠 드렸는데 놀랍게도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저랑 이렇게 우연히 마주쳤는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2주 만에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2주 만에 목사님 제가 24 성경통독 2주 만에 다 읽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몇몇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주중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함께 좀 성경 읽기하고 통독하시는 그 모습들 또 보이곤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난주부터 큐티 나눔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지만 바로 여호와의 도를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또 이해해야지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알아야지만 삶의 원칙과 방향이 세워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공도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손해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을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정말 주중에도 주말에도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느라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사람인데, 취업대가 다가오는데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취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지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제정신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시즌에,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졸업할 시즌에 유명 호텔에 영양사 인턴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인턴 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요, 인턴 사원을 30명 정도 뽑았습니다. 30명 정도 뽑아놓고 조건이 뭐였냐면 6개월 후에 3명만 정직원을 채용하겠다. 30명 중에 3명 살아남아라. 서바이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인턴직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정말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죠. 너무나 아마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시간을 쪼개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인데,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이 최종 3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3인 안에 들어가고 2주 후면 정직원으로 전환돼서 발령이 나는 건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그 부서가 배치가 됐는데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런 부서로 배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주일에도 일 시키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일 시키는 주일에도 일하는 그런 사업체들이 많이 있고 업종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 문제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개인적으로 신앙 안에 그런 마음에 분명한 원칙을 세웠어요. 뭐냐면 주일은 지킨답니다. 그 주일은 봉사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개인적으로 세웠어요. 개인적으로 세운 결단이었는데 이 엄청난 그 장벽에 부딪힌 것이죠. 2주 후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사표를 낸 거예요. 사표를 던진 겁니다. 사표를 던졌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먼저 난리 난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 아버지인 거죠. 어머니 아버지.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6개월 동안 인턴 경쟁에서 견디고 2주 후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너는 호들갑을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속상해하시고 그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이 친구도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사표를 던졌는데 마음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여름 수련회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 막히고, 막상 사표를 던졌는데 집안에 이제 분란이 있는 것 같은 거죠. 부모님도 싫어하시고 등등.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겨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 또 이렇게 주눅드는 마음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련회 중간쯤에 한 업체로부터 연락이 하나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결국 면접 보러 갔는데 감사하게도 그 업체에 취업이 된 겁니다. 정직원으로 취업이 된 것이죠. 그 부서가 배치가 되었는데 주일 성수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교회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장이 없는 부서에 배치가 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원했던 그 부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원칙을 세운 그 조건의 일자리를 주시면서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 무리수를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미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노력이 있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말씀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 나눔이 있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말씀이 있게 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말씀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정에 말씀이 있게 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을 읽고 또 언제 말씀을 다룹니까? 바로 예배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안에 말씀이 있게 하려면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직장 늦게 퇴근하고 피곤한 중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리면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하면 됩니다. 율동도 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이제 설교가 부담스러우시다라면 그냥 말씀 한 장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인생 가운데 주셨던 감사 제목이 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라고 짤막하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목사님 이미 다 장성하여서 출가했어요. 이제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다 큰 자녀들 말 안 듣죠. 그죠? 이제 뭐 매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말을 잘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전심으로 강력하게 요청하고 정말 끊임없이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탁하고 간청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또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정의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이런 명절 때 우리 자녀들이 한 집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형태로 한 집에 모이게 되는데, 모였을 때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먼저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제안을 하고, 이런 평소에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더라도 모이라 그러면 잘 안 모이죠. 교회에 좀 같이 가자라고 하면 안 모이는데 명절 때 되면 오잖아요. 그죠? 오면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고 하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또 어버이날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때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뭐 식사 같이 하자, 또 대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 전에 5분이든 10분이든 같이 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같이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회복돼야 될 것은 뭐냐면 공예배예요. 공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은 바로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그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예배,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에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목표를 좀 높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표준에 정말 높은 목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신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한 슬퍼하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을 놓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 그들만의 몫이 아니라 또 나의 몫임을 인정하고 함께 전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구역의 구역원들, 여러분들 그 사정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방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역원 식구들 보니까 막 20년 이상 같이 똑같은 구역 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너무나 친하고 가족같이 지내고 계시고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시고 상황이 어떤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 가정에 있는 아픔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음을 놓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 기도로 애쓰고 돕고 또 어떻게 해서든 그 가정이 복음화되기 위하여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우간교회 모든 가정마다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우간교회가 정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주 안에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좀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지금 교육관에서는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또 보여줘야 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가져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조금 특별하게 예배를 드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옆에 좀 앉히고 같이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면서 그 예배를 좀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진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불편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좀 더욱더 이렇게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옆에 앉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세대 계승을 또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자녀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예배하자. 기회가 기회인 만큼 좀 제안을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해서 그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멈춘 자녀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좀 힘쓰고 기도하고 초청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이렇게 예배의 순서도 조금 약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자녀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어린이 설교를 좀 짧게 하나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짧은 어린이 설교를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좀 축복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는 가운데 이렇게 선생님들의 안내를 따라서 그 분방공부실로 이동을 할 건데 우리가 손을 펴서 축복해주고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은 소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참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가 배우고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일어난다면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그런 일들이 우리 다음 주에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의 그 중심에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 가정을 가려면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금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소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룬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 마치 작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퍼즐을 맞추고 예배의 퍼즐을 맞출 때에 경건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우리가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출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서
퍼즐 조각 하나하나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